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참 어수선하죠. 특히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추락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선하신 계획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편만해지고 또한 이 땅의 샬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바쁜데 이렇게 교회에 신경을 써도 될까? 과연 교회가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내 마음을 쏟고 물질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성도들 안에도 또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 설교 제목이 교회 목숨을 걸 만한 공동체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목숨을 걸 만한 공동체일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도 함께 공동체적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일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공동체 사역하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거다. 우리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방언이 터져요. 교회 안에 방언이 딱 터졌는데 이게 초대교회만을 위한 방언이 아니었어요. 이 방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지역으로 보내셨냐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지역, 각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방언을 들었는데 다양한 방언을 그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도 개인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먼저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주된 관심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개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도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면 개인 구원도 있지만 공동체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론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회론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공동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은폐하는 거죠. 교회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어려운 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말 교회가 이 어려움을 위해서 더 앞장서고 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론이에요. 실제로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묶는 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보다도 예언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은요, 소위 말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방언을 솔직히 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영적으로 뭔가 충만할 수 있지만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밴드에도 그랬지만 공동체 기도는요, 공동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기도고요. 그러나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도가 예언 기도예요. 즉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선물로 남기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에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신성교회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정성을 바칠 수 있는 만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연히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보면요, 정말 교회 공동체에 목숨을 걸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열심을 내셔요. 그분들 정말 교회 공동체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어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친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아픔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왜요? 교회는 그만한 말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곳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이렇게 본문을 주로 많이 정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원인이 뭐냐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흔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싫어합니다. 무진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해요. 교회를 아프게 하면 누가 아플까요? 하나님이 아파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게끔 했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아팠을까요? 아버지예요. 근데 자식과 여러분들 분리되었을 때 누가 제일 아플까요? 부모예요. 마귀는 이걸 알아요. 성도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아프거든요. 교회를 아프게 하면요, 하나님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마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적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 애들은 게임이 안 돼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 자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공격을 하는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아담,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거룩한 교회도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곳은 예배 처소입니다. 뭐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번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겠다. 우리 역사의 교회 역사. 지금 보니까 너무 웃겨 진짜. 그나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스크에다 X자 안 한 것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바로 하와를 만들어요. 에게 가서 유혹하잖아요. 마귀는요, 이곳에 들어와요. 와서 하나님을 공격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신성교회잖아요. 교회인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잘 우리 아이들의 말들은 먹혀요. 이것이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이제 등록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성당교회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저희 있을 때 300명에서 400명 정도였어요. 그분들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까 봐 등록하지 않는다고요. 이분은 교회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교회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고 정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에게 바른 교회론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성교회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복시키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요.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바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공동체적 사역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도 공동체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 혼자 단독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동업자를,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와 함께 교회를 공격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마귀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마귀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아프게 해요. 당회가 교회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권사님들이 아프게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으면요 하와가 그걸 거부했겠죠.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살짝 건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이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아주 웃긴 짓을 합니다. 다른 몇 명과 함께 이해관계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내 주장을 A라고 합니다. 근데 A에 대해서 몇 명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A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집단이 돼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나 어떠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한다, 싫어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마스크가 엉엉거리네요. 제가 읽을게요. 자, 그 다음에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짓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옆에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마귀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부러진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담, 우리 다 아는 아담이에요. 벨리야헬 이쉬아웬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쉬, 그거 아니고요. 이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남자인데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 이쉬라는 것은 일반적인 남자를 말하는 거야, 남자. 보편적인 남자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씨가 어떤 존재냐면 공동체에 영향력을 지금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부러진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완전 무너져요. 이 말은 지금 공동체의 초신자를 말하지 않아요. 목사처럼 영향력이 있는 이 남자가 구부러진 말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회적 공동체에도 탑 리더가 구부러진 말을 한번 해보세요.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항존직들이 마귀의 파트너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언어는 바른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혹시 끝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리더가 잘 가다가 끝에서 한번 딱 꺾어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한 악한 자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주석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말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견을 확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악하기에 자기중심적이기에 거짓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약간 틀어놓은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요. 근데 살짝 트는 거예요. 거짓말은 바로 이거예요. 현혹하는 말.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놓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한마디의 거짓말을 위해서 99마디의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만한 눈이래요. 그런데 교만한 눈은 자기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된 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완전 다른 말이 아닌 아주 비스무리하게끔 만들죠.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완전히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말만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진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결론은 큰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내게 맞는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들은 것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돌려내요. 가짜뉴스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이 가짜뉴스를 구분을 못하고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요,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정말 진실을 말하는지 구부러진 말을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같은 뜻이 있다는 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짓을 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언어보다도 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비언어적 행동이에요. 언어는 우리가 필터링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언어적 행동은 필터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러한 분들이 바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과학 전문 사이트에 또는 라이브 사이언스에서 인간의 파괴적인 행동 10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 할 일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파괴하는 행동이 1위가 뭐냐면 도박, 살인, 중독 이런 게 아니래요. 관계와 행동을 파괴하는 1위가 뭐냐면 뒷담화입니다. 뒷담화가 인간에게 가장 파괴적인 거래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수근수근거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죄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몇 명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소위 말해 영향력 있는 분이 다른 행동을 해봐요. 갑자기 시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다른 분에게 기도 제목을 잘 듣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근데 이승재 도님한테 이러면 그거를 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무진장 따뜻한 거예요. 이게 비언어적 행동이에요. 말을 하는데 발을 굴리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거 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행동을 할 때, 다른 것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행동을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을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멘 소리가 주일날 좀 크면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 좀 하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안 하는 교회죠. 그래서 늘 제가 밤마다 좌절감에 빠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뭡니까? 진심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아멘 하는 게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자, 아이고.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비언어적 행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멘을 예를 들어서 아멘을 하면서 아멘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미국에서는 뭐 팔짱 끼고 다리 끼고서도 설교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문화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경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고등 수련회 때 했지만 에티튜드, 태도예요. 근데 비언어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결론 뭐예요? 비언어적 행동으로 난 당신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행동인 거죠. 그분이 의도하진 않든 의도치 않든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아멘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행동이 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아까 말한 뒷담화하는, 동조하고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구부러진 말을 딱 했는데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없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해 줘버려요. 자기 기준이 없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철학, 자기 신앙, 자기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 들으면 그대로 전달해 줘요. 그래서 결론 뭐예요?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더 나쁩니다. 제가 A를 말했는데 그 A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간질하는 사람. 근데 이분들은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알려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간질을 해요. 이것이 이 사회를 흔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교회 공동체는 당회를 중심으로 안수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또한 더 나아가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당회가 모두 정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다른 세상 조직과 다르게
딱딱 끊어서 행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어제 밤까지 참 많이 갈등을 했어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연락이 계속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분은 또 문자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결론은 제가 뭔가를 하나 정하면 반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똑부러지게 할 수가 참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자유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된다. 오든 안 오든 행하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6분의 장로님으로서 또한 저와 함께 모든 부서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의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누구랑 얘기하냐면 당회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구랑 얘기해요? 옆에 집사님이랑 얘기해요. 근데 이 집사님도 정확히 몰라. 모르는데 함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동조가 됩니다. 답도 틀리면서 함께 컨닝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이게 답이야. 근데 점점 가다 보면 그게 진리가 돼요. 아까 말해서 그렇게 동조해서 진리를 묶어버리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망령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간질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십시오. 교회학교 부장님들은요, 교육부 성역장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봉사팀들은 봉사 성역에 있는 성역자님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또 상의를 했고 다시 또 그것이 내려가고 이러한 구조가 되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해결할 수는 없어도 서로 거짓말하는 망령된 사람으로 우리가 마귀의 파트너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집에서 상상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에요. 아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말도 옮기지 않아요. 이분들은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1시간 있다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본인은 참 평안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고 합니다. 14절에 그의 마음의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 마음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언젠가는 그 안에 폐역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미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워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몫을 걸만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혹시 동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의 파트너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구별했고 분별하여 그곳에서 때로는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신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